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무더웠던 여름도 아무리 버팅긴다고 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은 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무는 죄도 없는데 왜 벼락을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귀먹고 말 못하는 가련한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막힌 귀에 대시고 또 묶인 혀에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묶이고 막혀진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묶여졌던 매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래서 돈 많은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권세가 있어, 국회의원 장관이야, 그렇다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이 동네 통장집이야, 그렇다고 통장집이라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 불쌍한 자를 찾아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사업장인 깡통도 집어 던져버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거지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눈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대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면 닫혀진 문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고 혀가 묶인 자들이 은혜의 자리에 찾아왔기 때문에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 보다가 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짬뽕집에 앉아서 매운 짬뽕 먹다가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불 속에서 잠자다가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은혜의 장소에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나오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문이 열려지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완전히 닫혀져 버린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불이 쏟아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크게 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찬송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그때 열심으로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나면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기도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문이 열려져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면 육신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끔씩 연속궁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을 흔들고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길게 빼서 꽂아놓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아마 가끔씩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노래방에 가서 회사원들이 회식을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돈을 내고 노래를 부릅니까? 그곳에 가서 유행가를 부르면 마음이 즐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곡을 부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돌돌 말아 기다랗게 꽂아놓고 넥타이를 풀어서 맞박에다 묶어놓고 고래고래 노래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영적인 찬송을 부르는데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궐역에 가면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젖소에 젖을 짤 때에 음악을 틀어주고 젖을 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때마다 젖이 많이 나와서 우유에 이 우유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장의 소들에게만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농장에도요, 오이를 키운다든가 도마도, 상추 이런 거를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이때의 하우스에 중간중간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것이, 그것에서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곡도 틀어주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유행가도 틀어주고 노래를 틀어주면 여러분, 농장의 채소가 훨씬 더 잘 자라고 더 튼튼하게 자라서 병충해들이 와도 그거를 대부분에 이겨내고 꽃들도 향기가 더 진하고 색깔도 훨씬 더 진하게 잘 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 가면요 조용합니다. 누가 초상집에 가서 여러분 트로트 부르는 초상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은 조용해요. 그런데 잔치집은 노래 부르고 밴드를 불러대고 여러분 사회자 MC가 있어서 뭐 노래도 같이 합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송 소리가 울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250장에 보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참 노래를 못해요. 내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아마 TV조선에서 하는 거기 경연대회에 나가서 임영웅이처럼 탑7에 들어갔겠지. 근데 어쨌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보혈 찬송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찬송할 때 닫혀진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완악한 마음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부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에 열심으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이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묶이고 막힌 것은 대부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축복이 열려졌던 에덴 동산이 닫혀지고 에덴 동산의 문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막혔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묶였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가? 내 생활이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가? 이 묶여 있고 막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막혀진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마침 가봤더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를 주고, 선가는 뱃삭을 치르고, 그러니까 뱃삭 표를 끊고서 배를 탄 것이. 그런데 이 배를 탔더니 처음에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달릴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배 갑판 위로 올라가서 솔솔 부는 바닷바람을 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고, 야 지금 기분 너무 좋다. 그래서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고 다니니까 새우깡을 꺼내서 새우깡을 주면서 기분 좋게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풍랑이 몰아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그 배가 곧 파산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뽑았더니 요나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 바닷속에 빠지더니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빠지고 만 게 아니라 물고기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침마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의를 지키려고 결심했는데 마침 부산에 사는 시동생이 왔네. 주의를 못 지키고 놀러갔어요. 마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뛰어났는데 쓸 일이 생겨났네. 마침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침마기를 조심하자. 여러분, 마침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가니까 항구에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만약 마침 배가 없었으면 요나가 에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오니까 배도 없네 하고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로구나 하고서 배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1차로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가 휘청대면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차 경고를 내립니다. 이때라도 요나가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했더라면 아마 풍랑이 멈췄을 것이에요. 그럼 풍랑이 멈췄으면 다시스로 갔다가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경고를 가는데 2차 경고는 바닷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바닷속에 빠뜨리기 직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큰 죄를 졌으니 이제 깨닫고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빠져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물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주 캄캄합니다. 숨은 쉴 수가 없어서 곧 숨이 멈출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나처럼 답답하도록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정말로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막혔는가,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때서야 깨닫은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냥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의 창자를 움켜잡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고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떤 맛있는 먹이를 먹었는데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고기가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너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백사장으로 나와서 입을 활짝 열고 요나를 토해낸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닫혔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왜 찾아왔는지 원인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15일 후에 죽으리라는 경고가 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중한 병이 고쳐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소돔 성과 니느웨 성을 잘 압니다. 소돔 성과 니느웨 성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소돔 성과 니느웨 성은 완전히 망해야 돼요. 주의 종의 선포기 때문에 소돔 성과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해야 될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망해야 될 니느웨가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해야 될 사업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묶이고 막혔어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나 때문에 묶이고 막힌 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닫혀진 문들은 열려지고 막혀졌던 모든 문들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녹아져도 바싹 녹아져야 되고 깨어져도 바싹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도의 문을 잠그고 축복의 문을 잠그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280장에 보니까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닫혀진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벼락을 맞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대학생의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대추나무는 죄도 안 졌는데 왜 벼락을 맞아 죽습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청년의 죄가 너무 많아서 청년을 벼락치면 당신은 지금 죽어. 당신이 지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쳐서 그 벼락 맞는 나무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를 보고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한 질병을 보고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맞는 것을 보고 우리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